부활의 증인열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온전히 새로워져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부활의 증인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그는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르되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 동사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앞다투어 그리고 거듭해서 그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도마가 좀 기분이 상했겠지요. 왜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왜 나만 쏙 빼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하는 그런 속상함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황홀한 역사적인 자리에 자기가 빠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약간은 마음이 상하고 또 제자들이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지요. 마음으로는 동의하는데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 혹은 자신이 소외된다 싶으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도마 역시도 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마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잣대가 도마의 말 속에 나오지요.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찬바람이 쌩쌩 날 정도로 아주 차갑게 도마의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마는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나는 의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오늘날에도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사실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500여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를 본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들이 가서 본 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왜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요한이 자기가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일일이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며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도마처럼 자기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침내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8해를 지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뚜렷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과연 부활의 주님인지 아닌지를 도마로 하여금 직접 확인해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은 서술형이 아닌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보는 순간에 감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 순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 순간에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욱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고 방황하는 자들이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출구 없는 거대한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경제가 추락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동성애를 비롯한 윤리 도덕의 타락이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탄식스러운 일이 많다고 해도,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부활을 말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용기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자신을 보면 별로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수욕장이 참 많지요. 특별히 남해안에 가면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은 그 해안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모래가 아닌 자그마한 몽돌로 된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소위 몽돌 해수욕장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옆에는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있는데 그 물이 드나드는 해안에는 아주 작고 동글동글한 그런 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몽돌들도 기암괴석이었을 텐데, 큰 바위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그마하고 예쁜 몽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랜 세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필시 그 바닷물이 바위를 깨뜨렸을 것이고, 그 바위들을 더 작은 돌멩이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깨어진 바위 덩어리를 파도가 계속해서 들고 날면서 그것을 깎고 물에 그 돌멩이들이 구르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 몽돌로 바뀌어졌겠지요. 그런 몽돌들을 보면서 바닷물이 어떻게 그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를 이런 각양의 모양을 가진 작은 돌멩이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1년에 1mm씩만 돌멩이를 깎는다고 가정해도 만년이면 무려 10,000mm가 깎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변화는 5년,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도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1mm, 아니 10분의 1mm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슬픔이 떠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서도 이 민족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합심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